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 새해 인사 먼저 드릴게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책이요, 가장 공감하며 눈물로 읽게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편은 말씀의 책인 동시에 기도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쁨의 소리로,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울분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편인 것이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2023년 지금 우리의 찬송과 울부짖음도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각기 독립된 시, 노래, 그리고 기도문들을 모아둔 책으로서 저자들도 참 다양합니다.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지었지만 다윗 외에도 아삽, 고라의 자손, 성전 예배 지도자들, 그리고 솔로몬과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고대의 시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부터 모여졌고 계획적으로 배열되어서 현재 우리가 보는 시편으로 정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내용들은 사건의 서사가 담겨 있지 않고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얼마나 다양한지 지혜와 감사, 저주와 심판, 예배, 메시아 예언, 그리고 애갓까지 참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권의 마지막 시를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시편은 다음처럼 5권의 섹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 권의 처음과 마지막 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아무렇게나 모여있는 책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정말 울부짖는 시를 토해내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은 이 5권의 섹션에 포함시키지 않고 오히려 시편 전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 관점을 알려주는 서문의 역할을 하는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시편 1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편은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토라는 1차적으로는 모세 오경의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더 넓게 본다면 이 세상의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복되게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1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점점 그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그러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피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복 있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행동을 뜻하는데요. 악인들의 길에 처음부터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늘 여호와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나의 가까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하고 풍성한 것에 비해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볍고 늘 불안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1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의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무슨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 진리와 지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에 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의인들의 삶은 정말 만사 형통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인들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시냇가에 심겼더라도 가뭄을 만나고 태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그 샘이 마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샘에 심겨져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더라도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자는 아주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모두 행복한 한 해를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에서도 메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의 삶이요 주께서 주시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2023년 표어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이 표어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세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백하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께 들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늘 머물 수 있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애를 쓰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참 복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